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이 사도행전 강해의 8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회고하는 그러면서 변증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2년 이상 갇혀 있는데 총독이 바뀌었어요.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재판을 받았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더 이상 죄의 혐의가 없어서 가둬놓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만 재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에서 재판권은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는 아그리빠 왕이 왔는데 이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조금 읽어볼까요? 조금만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멘. 자, 사도 바울에게 변명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아그리빠가 바울 보러 뭐냐면 네가 너를 위해서 한번 말해봐라. 변명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그 앞에서 변명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기회를 자신을 위한 변명보다는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내 말을 너그러이 들어달라는 이 말은요, 끝까지 다 들어달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변명의 내용이 4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근데 4절 이하에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데 너무 기니까 제가 간략히 이렇게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4절 이하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로 시작해요. 자신의 과거를 짧게 요약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울 자신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조상에게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엄격한 율법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은 그 유대의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요. 자기는 엄격한 유대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를 만나 회심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던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그 밑에 9절 이하로 쭉 나오거든요. 요걸 바울이 그 말한 요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것을 세 부분으로 쪼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는 9절에서 12절인데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은혜 받기 이전에 생각하던 그 예수에 대해서 9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아멘. 정통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에게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었어요. 시골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출신의 한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은 참 이상한 삶을 살다가 떠났는데 그 사람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 이런 것이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자신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이비 이단의 교주 같은 사람이죠. 사이비의 교주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이비들은 그냥 놔두서는 안 된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든지, 너무 열성적으로 또 혼란을 일으킨 사람은 차라리 죽게 하는 것도 낫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다른 나라에까지
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이렇게 출장을 갈 정도로. 그래서 해외로 출장을 가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바울의 모습은요, 지금 현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심한 40여 명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했을 거예요. 이게 은혜 받기 전에 그런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는요, 바울이 처음 경험하게 되는 예수. 바울이 처음 경험하게 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는데,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하는 곳으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이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 때 그 정오에, 다메섹으로 갈 때 정오에 한낮에 강렬한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기후는 1년에 비 오는 날이 몇 차례 없어요. 구름도 잘 안 껴요. 그냥 늘 이게 강렬한 햇빛이 쬐는데, 그것도 정오라고 하면은 햇빛이 제일 강하게 쬐을 때예요.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고 있던 그 정오, 그때에 그 햇빛과는 전혀 다른 어떤 한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빛이 확 쬐어지는데 그 빛을 맞는 순간 그 자리에 쓰러져요.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말로 들렸다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자기 귀에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음성으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입이라고 생각하고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직접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나타나셨는데 자신이 그렇게 박해했던 그런 예수라면, 자신이 그렇게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 예수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나타나셔서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벼락을 때리든지 채찍질을 가하든지, 그래서 갈비뼈 하나 부러지게 하든지 다리뼈가 부러지게 하든지 벼락 맞아 죽게 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지 않고 자신을 부르셔서 자신의 종으로 삼으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다 사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요 대목 보겠습니다. 16절.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16절 다 같이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던 이 바울에게 벼락을 때리지 않으시고 그런 방법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불러서 주님의 종으로, 그리고 주님을 전할 증인으로 삼으시겠다고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그 증인은 바로 고난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을 채찍질하거나 벼락 때리지 않고 이렇게 불러서 이런 중책을 맡기실 수가 있습니까? 이 순간 예수님은 바울이 지난 세월에 그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걸 모두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온 거예요, 바울에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바울을 들어서 그 주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한 은혜를 입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간증에서 세 번째인데요,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예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거죠. 19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 그건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넌 나의 종이 되고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내가 너를 증인 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바울은 이 은혜를 입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거죠. 22절,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 유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한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는 심오한 학문의 세계를 두루 섭렵했음에도 그 학문에 대한 자신이 그런 공부해왔던 학문에 대한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배경이나 그런 환경이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를 위대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증언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그 증언 속에 자신의 간증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오직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것 자체가 은혜였어요. 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의 바리새파 사람의 삶을 살았고 예수의 핍박자로 살았는데 그러한 자신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그 자체가 은혜였고요.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형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대신에 용서를 해주셨고 오히려 중대한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것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바울의 삶은 그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삶이었어요. 자신이 가졌던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요, 주신 은혜에 응답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시간, 노력, 체면, 건강, 생명, 이런 것들을 그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해서 투자했어요. 그의 삶이 바로 이 예수와 그 복음,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재판 역시 자신이 엮어가는 예수와 그 복음 선포에 관한 사건이죠. 한 사건이에요. 결국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그 얘기를 표현하는데 우리 요것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그 헛된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힘쓰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바리새인처럼 애쓰고 열심을 내어도 은혜 못 받으면 헛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용서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 기념일이 다가와요.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의 조항을 써가지고 교회가 잘못한 거, 개혁해야 될 일들을 쭉 써서 붙여요. 그날을 기념해서 매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그래요. 올해는요, 종교개혁 기념일 499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이 500주년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개신교의 모든 교파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모든 교파들이 내년은 5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서 아마 큰 축제를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95개 조항이 있지만 3개의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와요.
대표적으로 3개. 라틴어로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라틴어로 알려져 있는데, 첫째가 솔라 피데,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가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세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라는 거죠. 오직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우리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얻습니까? 오직 은혜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간증의 내용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백뿐이에요. 평범하면서도 특별히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평범하게 제가 자라났어요. 다만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신앙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어요. 모태신앙인으로 그렇게 커왔죠. 저희 외할머니와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주님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목회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발버둥 치면서 안 가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은 가게 됐고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그 주의 은혜예요. 목회하면서 육신의 건강을 잃어서 심각하게 죽음을 묵상한 적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상황과 삶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백해야 될 그런 내용이 뭐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올가을에 우리가 예수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배경에서 지울 수 없는 체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체험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사랑 큰 잔치는 뭐냐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애를 써야 될 겁니다. 내가 한 영혼을 택해서 내가 마음에 품고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는 거.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견지해야 될 자세여야 될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 끝까지. 오늘 준비된 동영상을 잠깐 한 편 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id down at Calvary.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아이가 그렇게 숨을 멈췄을 때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심폐소생술하고 인공호흡을 했던 그 사람, 아마도 제가 짐작컨대 아마도 자신이 살아온 날들 가운데 어떤 위기를 경험했든지 아니면 누가 위기를 당하는 것을 예수사랑 큰 잔치를 위해서 오늘 허브데이를 갔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VIP들을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기 위해서 향기로운 허브를 선물로 매개체로 사용하기 위한 거죠. 이 모든 과정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늘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